어제 눈이 오고 또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추위와 함께 또 우리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돌아가는 정세와 전국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아마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수많은 정치적인 입장과 또 변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누가 잘했네, 누가 문제네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바르고 공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때에 목회자들이 나서서 시국 선언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일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몇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시국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먼저 제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더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바람, 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은 이 미국의 제국적인 주의적인 침략,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삼고 전쟁을 일삼고 침략을 했습니까? 미국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쟁을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을 때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아마도 그 내용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이거나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용사들이 전쟁으로 나가나이다.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저들의 청명한 벌판을 창백한 죽음으로 뒤덮게 하소서.
저들의 부상병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비명 속에 잠기게 하소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내용은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왜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 이 기도문을 통해서 거꾸로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명분도 없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거꾸로 풍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야만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주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무서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내 적이라고 치부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인 것이죠.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바른 세상이 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의 평화이죠. 팍스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권력으로 얻는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전쟁과 억압과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찾아오는 평화를 의미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들이 가졌던 그 힘과 권력으로 그들은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팍스 로마의 평화에 물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팍스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까짓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가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냥 죽여버리자, 정치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저를 따르면 결국 로마가 다시 우리를 압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더 큰 핍박이 있었고, 훗날에 예루살렘 성은 그 로마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처럼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의 평화는 강자들만이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겉으로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쫓을 뿐인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모두를 속이고 마는 함께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의 평화로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루었던 마음의 평화, 내적이며 정신적인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샬롬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또 막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모두가 샬롬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인 것이, 총과 칼과 힘과 권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는 평화가 진정한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전쟁과 피로 물들이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말발굽 소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던 때였던 것이죠. 어둠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땅에 들이운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력한 상황을 의미하게 되죠. 밀고 들어오는 그 적군에 의해서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과 절망의 순간을 뚫고 한 줄기 큰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큰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버려진 땅에 거주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은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합니다. 그 어둠을 비추고 절망을 몰아낼 그 새로운 소망의 빛은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도 잔인하고 포악한 그 아수르 군대에 맞설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사야는 뜬금없이 그 소망의 빛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군대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존재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걸어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그 소망의 빛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의 강보에 쌓인 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자신의 옥중서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어서 무력하고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만, 무력함으로써만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점에서 모든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무력함과 고난을 가르친다. 고난을 당하는 신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그런 무력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힘을 끌어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무력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베르트 노벤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태어난 것은 내가 자신을 포기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내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박해중에 태어난 것은 내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 참된 평화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그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6가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우리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만 예쁘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에 좋은 점, 장점을 보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 나쁜 것을 보면서 비판의 감옥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것이,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절망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과거 망상의 감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은 항상 나쁘고 어제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은 다 좋았고 오늘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병에 빠진 사람들이지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은 다 좋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불행의 감옥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내 삶마저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감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진 자기도취, 비판, 절망,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갔을 때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되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한편 고물에서 아주 평안히 조용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를 믿음에서 찾으신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과 근심 때문에 참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돈과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루도 쉴 틈 없는 그 불안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심결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물리치시고 근심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어떤 파도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감옥이 아닌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개사가 있는데 큰 협곡에 줄을 걸고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대기를 들고 줄을 건너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간당간당한 줄을 걸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지켜보는 많은 관중들이 네, 무사히 건너갈 것 같습니다 외쳤고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 고개사는 줄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자전거 뒤에 올라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하나가 그럼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하더니 그 꼬마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 위험한 줄을 타고 협곡을 건너가게 됩니다. 꼬마 아이는 뒤에 앉아서 손을 흔들고 신나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 삶을 맡겨버리고 내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나를 안전히 건너게 하실 것이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뉴스에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에 흔들리고 돈과 물질에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들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한 아기가 찾아오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그 한 아기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팍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싸우다가는 두 나라 모두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먼저 이쪽 나라에 가서 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면 당신네는 큰 보름달 같고 저쪽 나라는 아주 작은 초승달 같은데 뭐 이렇게 큰 나라가 저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네 나라를 보고 보름달같이 큰 나라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그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 뭐 그러면 까짓 거 그만두지 뭐 하고는 전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다른 쪽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그 나라는 보름달같이 크고 우리나라는 초승달처럼 작다는 말이냐,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분을 내며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쪽 나라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초승달은 반대로 보름달처럼 점점 커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네를 무시한 게 결코 아닙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기분도 좋아져서
결국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평안은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녹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열등감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된 평화는 무엇일까?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된 평화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붙들어 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동치는 이 세상의 전국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